네, 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 주희와 그리고 현서, 은서가 이것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예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과 함께 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 아시죠? 이 찬양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4명의 친구들이 참여를 했는데 4명의 친구들 전부 다 우리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예배자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니 이 시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들의 아버지 되어 주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우리가 주님보다 그 무엇도 귀한 것이 없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 아버지 이곳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예배자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현서와 은서와 아버지 은희와 그리고 주희가 아버지의 예배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아이들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 누구보다도 그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드리러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저희들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그 사랑을 더욱더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든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순종이 저희들이 기뻐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0절 말씀. 주의 성경책 있니? 자,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우리 성경책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에 있는 친구들은 핸드폰 켜서 읽어봐도 돼요. 전사님도 찾아야 되나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0절 말씀. 구약 성경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1231페이지. 자, 오늘 말씀 좀 기니까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들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설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예,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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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주위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봤니? 다니엘 누군지 알아? 오케이, 들어봤을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그리고 전사님 저번에도 많이 얘기를 했었죠.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유다라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겼었냐?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이게 안 되네. 네,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마치 오늘날의 한국처럼 남과 북으로 쪼개진 나라였어요. 그래서 여기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남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땅이 쪼개지게 되었냐?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나요? 아마 대부분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언제 쪼개지게 되었냐면은 바로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부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잇게 되면서부터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쪼개지게 되었냐가 중요하겠죠. 그 이유는 솔로몬 왕이 살아 있을 때에는 북쪽에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고된 일을 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북쪽 지역에 살고 있던 저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 왕을 찾아간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를 좀 달라고 간청하려고.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어떤 대답을 했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라면서 솔로몬 왕보다 훨씬 더 심하게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이렇게 엄포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었던 북쪽 지역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솔로몬 왕이 살아 있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솔로몬 왕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두 개의 왕국으로 쪼개실 것을 미리 선포해 놓으셨어요. 따라서 이 르호보암의 부정적인 대답을 들었던 이 북쪽 지역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우리가 굳이 우리를 핍박하는 왕에게 복종할 일이 있을까? 복종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저 유다 사람들과 손절을 하는 건 어때? 우리도 우리의 왕을 세워서 하나님 우리의 나라를 건축하자라면서 그렇게 르호보암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거에 솔로몬에게 반역을 일으켰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를 섬기기로 다짐하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통치하는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는 역사를 갖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등장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쪼개져 있었던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친구들은 왕족과 귀족 출신에다가 굉장히 똑똑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당시에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지역에서, 여러분들 바벨론 알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지역에서 군사를 이끌고 와서 남유다를 포위한 거야. 오늘날로 치면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포위한 것과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소처럼 용감하게 싸워서 바벨론 사람을 무찔렀을까? 주희야? 바벨론 사람을 무찔렀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 한번 맞춰봐. 네, 아니요. 한번 50% 확률로 해봅시다. 무찔렀을 거라고 생각해요? 땡! 틀렸습니다. 네, 못 이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이겼습니다. 왜 못 이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을 보시고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손을 아예 떼셨기 때문이에요. 손을 아예 놓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애초에 바벨론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패배하게 되었고 왕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상위층인 왕족과 귀족들이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중에 그 잡혀갔던 포로들 중에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들의 출신을 보면은 곧 이스라엘의 왕족이며 귀족 출신이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화나 만화에서 보았을 때 전쟁에서 패배하여 적군에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보통 어떤 대우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네, 보통 어떤 대우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네, 좀 대우가 저기는 배우라서 좀 잘생겼는데 어쨌든 차라리 전쟁에서 적군의 칼에 찔려서 죽는 게 더욱더 편하고 영광스러울 정도로 포로의 생활은 처참합니다. 포로들은 일반적으로 이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민족이 와서 때리고 폭행해도 그게 법으로 걸리지 않았어요. 물론 1907년 때부터 포로에 대한 법이 이렇게 새롭게 생기면서 이제 대우가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는 마치 노예처럼 대해졌다는 거예요. 저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이게 밧줄로 포박되어서 계속 저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벨론의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포로들을 노예처럼 다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전사님 읽어드릴게요. 왕이 황건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나요? 예. 왕족과 귀족 출신에다가 외모도 잘생기고 지혜롭고 통찰력 있고 지식도 많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을 뽑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현서와 전사님 같은 사람들을 뽑아서 3년 동안 먹이고 재워주면서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도록 해주었다는 거예요. 왜? 왕궁에서 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이러한 사실만을 우리가 보았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굉장히 좋은 대우를 해주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먹이고 재워주고 그리고 심지어 왕궁에서 공부까지 가르쳐준다고 한다니. 게다가 3년 후에 왕의 앞에 섰을 때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왕궁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대요. 엄청난 엄청난 조건과 엄청난 대우잖아요. 얼마나 좋은 대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을 우리가 보면은 왕의 그러한 대우를 다 어떻게 했다? 다 거절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8절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대우를 거절한 이유가 바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다니엘을 더럽힌다니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다니엘을 더럽히게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과거의 기독교인들은 아주 자그마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오해냐? 이방인의 음식과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더럽혀진다는 오해였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도 저지른 것 마냥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으면 절대 안 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 제사를 지내는 친구들이 여러분들 중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전사님의 할머니가 제사를 지내셨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줄만 알았어요.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먹으면은 마치 뭔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라고 해도 그러한 음식이 실제로 우리의 신앙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걸까요? 미칠 수 없습니다. 음식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더럽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사상에 올라갔던 뭐 갈비와 동그랑땡 맛있는 거잖아요. 그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또 의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절했던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한 답은 7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도 성경책 펴져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7절. 자,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기서 나오는 환관장이라는 사람은 왕의 신하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면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왜 다니엘로 하여금 음식을 거절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된 것일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곧 그 사람들의 민족성을 버리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을 때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본 이름으로 개명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치, 은서야? 은서도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너희들은 이제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 사람으로 살아라 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개명한 이유가.
따라서 이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꾼 것 또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민족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벨론 땅을 밟은 그 순간부터 너희들은 바벨론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심각한 게 무엇이냐면 환관장이 이들에게 준 이름의 뜻은 전부 다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에 관한 이름들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원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바꿨어요.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 여인, 여기서 나오는 여인은 벨신의 아내를 얘기합니다. 우상이죠. 그래서 오 여인이여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냐는 원래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드락이라는 이름은 아쿠, 달신이에요. 이 바벨론에서 섬겼던 우상, 달신의 명령,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메삭은 누가 아쿠와 같은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사랴는 여호와는 돕는 분이다인데 아벳느고는 빛나는 자, 느보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다. 오늘부터 너희는 바벨론 사람으로서 바벨론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왜 도대체 이 왕의 음식을 거절한지 아시겠습니까? 대충 예상이 가시죠?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곧 우리가 믿는 만약에 나랑 주희랑 싸웠어. 그러면은 주희가 믿는 신이 전사님이 믿는 신이 있고 주희가 믿는 신이 따로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둘이 싸웠어요. 근데 전사님이 졌어. 주희가 엄청 세서.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전사님이 믿고 있는 신이 주희가 믿는 신한테 패배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그러면 이 바벨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주위에 있었던 모든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신에게 패배해졌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 다니엘과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처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패배했다라고 좌절하고 있을 때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좌절하지 않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세 친구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대우들을 다 거절하면서까지 나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분은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당신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왕의 음식을 거절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버리도록 만드는 달콤한 제안들을 다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았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해주었던 대우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었던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대우였어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그들을 안심시켜주고 포근하도록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대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번 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다시피 우리의 원수인 사탄은 항상 달콤한 제안들로 우리의 귀를 간지럽힌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았을 때 좋은 대우로만 보였던 것들이 그 깊은 뜻에는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속임수가 담겨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보았을 때 좋아 보이는 것들, 달콤해 보이는 것들,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만 같은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 예. 공부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안 하면은 우리가 목표하는 곳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게임을 안 하면 삶이 재미가 없어. 그리고 돈이 많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아. 그리고 이성 친구, 이성 친구를 만나면 나에게 외로움이 없어질 것만 같아. 물론 이것들이 전사님은 잘못되었다고 얘기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 여러분들 물론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환경,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의 학생의 본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게임 할 수도 있어요. 재밌으면 좋잖아요. 돈 많으면 좋죠. 우리가 돈을 갖고 우리가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리고 뭐 때로는 우리가 불우이웃도 도와줄 수 있고, 이성 친구 사귀면 좋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것들 하나 때문에라도 교회에 오는 것이 방해가 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사탄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야 해서 교회에 왔다 갔다 거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게 느껴지면 그것은 사탄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게임을 해야 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싫어지게 느껴진다면 사탄이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거잖아요. 근데 사회 전체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회 지금 전체적인 문제가 참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 뽑아볼게요.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요즘 시대에 전사님이 이런 얘기하면은 몰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즘에 이 동성애에 대한 말들이 어떻게 오가고 있죠? 사람들이 예전에는 우리 한국은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 절대 안 돼. 라고 그렇게 단정을 짓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요즘에는 동성애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지. 우리도 저들도 저들만의 취향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저들을 무시하고 저들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곧 저들을 핍박하는 일이다. 그런 것들은 옛날에 그냥 잘 몰랐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요즘에 이 지성세대, 요즘에 포용력이 넓고 요즘에 좀 우리들 좀 젊은 세대들 뭐 깨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동성애를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허락해 줄 수 있다. 뭐 성소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성소수자들 우리들은 인정해 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포용력을 넓게 가진 사람들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뭔가 지식이 있는 사람, 뭔가 우리가 깨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동성애에 대한 그런 반대적인 의견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동성애가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해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런 법들이 막 통과되진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세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그런 동성애에 대한 법,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인식 자체가 합법적인 것으로, 옳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짜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미국에서는 어떤 책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맞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과서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대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아이폰 이모지 같은 거 보면은 남자와 남자가 서 있고, 그리고 여자가 서 있어서 서로 중간에 뭐 하트 이런 거, 그냥 편견을 없애자라는 뜻에서 뭐 아이폰 회사에서 그렇게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세상은 이렇게 점점 잘못되었다는 것들을 옳은 것으로 이렇게 점점점 바꿔 나가면서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틀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뭐 전사님 좀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이야기 두서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동성애, 결국에는 동성애가 어디서부터 발생이 되는 것이냐면은 성경에서는 사람들의 욕구,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가 여자들에게는 흥미가 없어, 남자들에게는 흥미가 없어,
그러면은 나의 흥미를 채워줄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찾아봤는데 그게 바로 나와 성이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저 사람에게는 흥미가 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좀 다른 것들을 좀 추구해 봐야지 라고 하면서 뭐 동물들 그리고 아니면은 나와 똑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동성애가 이렇게 막 생겨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동성애를 통과시켜 준다고 해봅시다. 그것이 마치 우리가 깨어 있고 그들을 이해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사람들의 욕망을 통과시켜 준다는 것과 똑같다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들의 욕망,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은 결국에는 감성을 자극해서 옳은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 다음에 그러한 법들을 통과시키게끔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한 법들, 그러한 동성애는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순리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올바른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어 있지 않는다면 이런 세상의 파도, 이런 세상의 흐름대로 우리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런 물줄기를 우리가 타고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다니엘 얘기로 돌아가서 다니엘은 자기에게 보았을 때 다니엘은 그 누구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에게 해주는 이 모든 대우들 그리고 모든 조건들 이것들은 그냥 성경에 비추어 보지 생각하지 않으면은 예, 절대로 틀렸거나 옳지 않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다니엘이 받기에 너무나도 좋은 것이었고 너무나도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의 그 깊은 뜻에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전사님이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 속에 나의 삶 속에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다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무언가를 정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무엇을 정했을까요? 네, 주희야. 한번 8절 말씀 한 번만 읽어줄래요? 8절 말씀. 네, 맞습니다. 다니엘은 여기서 무언가를 정했대요. 그게 무언가가 무엇이냐면은 뜻을 정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다니엘이 마음속으로 굳게 결단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에게도 왕의 대우는 매우 달콤하게 느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속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결심했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율법을 존중하며 어디에서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결심을 마음속에 했다는 거예요. 이 결심이 바로 다니엘로 하여금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결과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속이고 있는 그런 사탄의 속임수, 뭔가 매우 자연스럽지만 사실은 잘못된 것들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굳게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런 모습을 갖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가 교회에 나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향하고 있는 곳은 교회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내가 기도를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좀 읽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작 나는 지금 컴퓨터 게임을 하려고 컴퓨터를 켜고 있어. 핸드폰을 하려고 핸드폰 화면을 켜고 있어.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합니다. 기도하기로 했다면,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것을 멈추고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읽기를 원한다면 성경책을 펴고 바로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뜻을 정하여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 중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들 많이 해줄 수 있죠. 그런데 전사님이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인 것 같아요. 이게 최선의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아가 보자고요.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올바른 선택이며 가장 값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실 겁니까? 주희야, 그렇게 살아갈 거니? 하나님 따르면서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자고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 옆에 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전사님은 너무나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을 할 때에도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에도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도록 요구하셨을까? 선포하셨을까? 말씀하셨을까?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고민하며 그리고 궁금할 때 성경책을 읽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이라는 찬양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나의 영혼이 찬양하시면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갖고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아버지 앞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만이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고 내가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만이 저희들의 모든 것 되시며 저희들의 모든 목표가 되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우리가 무엇에 속음에 살아가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드리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을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저희들을 속이고 힘들게 하는지요. 아버지여 저희들이 그러한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저희들이 뜻을 정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아버지를 선포하며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중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그런 거짓들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유혹들에 우리가 둘러싸여서 살아가는지요. 아버지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잘못된 것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합법으로 여기면은 그것은 올바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을 속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깨닫지는 못하지만 이 세상 내면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들의 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자녀로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들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오니 저희들이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흐름대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 그런 저와 저희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붙들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모든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지켜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심으로써
아버지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중한 예물을 허락해 주시고 예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은, 이 고백은 모든 예물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속한 것이며, 그리고 저희들의 삶 또한 아버지 앞에 속한 것임을 고백함으로써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저희 친구들의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예물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곳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 소외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더욱더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은희 오랜만에 보네요. 네, 잘 살아있죠? 은희? 네. 네. 그리고 은서랑 현서는 오늘 몸이 아파서 못 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빨리 몸이 완쾌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서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났죠? 네, 끝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현서도 끝나서 이제 중학교 3학년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 언니 오빠들 보면은 잘 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중학교 3학년 마지막 중3을 만끽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에도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 교육 보내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길다 싶으면 어차피 뭐 8분 10분밖에 되진 않는데, 너무 길다 싶으면은 1.5배속으로 들어도 되니까 항상 얘기하고 있죠. 1.5배속으로라도 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듣고 같이 마지막에 2분 동안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기도도 훈련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훈련에 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의는 서희 선생님이랑 같이 공각 공부 가지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잠깐 남아 있어 줄래요? 네, 나가지 마시고 전사님이랑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내 말 들리니?